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십시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전체에서 다윗을 압도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연 두려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은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는데 1절부터 9절은 이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성소에 찾아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니까 아히멜렉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너 어떤 일이냐? 어떻게 네가 혼자 왔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가 떨면서 당황했을까요? 다윗이 누굽니까? 그 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눈에 불을 켜고 사력을 당해서 쫓는 도망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도망자 갑자기 오니까 당황해갖고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혼자 계신데 지명수배자가 와갖고 나 좀 도와달라고 불쑥 쳐나가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아히멜렉의 말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 왕의 아주 은밀한 명령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왔고 내 부하들은 모처에 지금 은신하고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서 나서는 나한테 좀 빵 좀 다오, 빵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3년 먹을 떡은 없고 진설병이라 갖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12개 빵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올리고 그걸 빼갖고는 이제 제사장이 먹겠는데 그 빵은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걸 챙겨줘요. 그리고 여기 혹시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무기는 없고 네가 옛날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빵을 먹고 빵을 들고 칼을 가지고 불이 나게 노베에 있는 성소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현재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온 게 아니고 단신으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짓말했어요. 대제사장한테.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죠. 그럼 어느 때 거짓말합니까? 어느 때 거짓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두려워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은 사람이 악해서만이 아니고 사람이 약할 때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거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계속 쫓기고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중심을 두려움한테 내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마음껏 지금 다윗을 끌고 다니는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간 다윗을 우리는 두 번째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왕도 여기가 바로 가드예요. 근데 가드의 왕은 아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한테 가서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받아주면 이 아기스한테 도움이 돼갖고 뭔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기스한테 건너간 거예요. 그날에. 근데 오늘 11절 보시면은 그의 예상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하들 바로 알아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다윗이 아니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날 천천히 하고 다윗이 죽인 날 만만히 하고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죽이면서부터 이력 영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가드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는 블레셋 대장군이었거든요. 거인이고 참 능력한 대장군이었는데 그를 다윗이 초죽인 게 아닙니까? 그러한 향수가 남아있는 가드에 지금 다윗이 제 발로 찾아온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다윗이 겁이 났어요. 힘이 두려워해서 그 순간 그가 기지를 발휘하지 뭐 합니까? 갑자기 손문짝에다가 그적거리단 말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 미친놈 흉내를 한 거예요. 미친놈 흉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적거리단 말은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막 이런 대문짝에다가 막 글을 써갖고 막 글 쓰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했단 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대문짝 머리를 쥐어 찢는 겁니다. 머리를 막 급하게 쥐어찌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서 뭐랍니까? 야, 놈들아, 저 미친 짓 봐라. 어? 나한테 지금 미치광이 없어, 미친놈이 없었고 나한테 미친놈 하나 데려가냐? 당장 쫓아내. 그래갖고 사지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별이에요. 떠오르는 해예요. 전쟁 영웅이고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국내도 그렇지 어떻게 다윗이 이 지경까지 망가집니까? 이스라엘 전쟁 영웅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다가 남의 나라 망명을 왔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치광이 흘리면서 겨우 사지에서 헤어나오는 그러한 부끄러운 꼴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아마 여러분이 다윗이랑 어떤 생각 들까요? 미친 척 하면서 겨우 사지에서 벗어나 도망 나올 때 쫓겨날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 오늘 보시면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지금 단신으로 와 있거든요. 근데 아기스가 신하들 말 듣고 저놈 다 봐라. 한 꼼짝없이 죽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이 마치 바람 앞에 둥불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심히 두려워해서 그 미친 짓을 하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그가 사지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본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이 거기까지 찾아갔습니까? 왜 거기가 그 지경까지 되도록 그가 그리로 갔어야 했을까요? 자, 오늘 10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결국 다윗을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게 한 힘은 뭐예요? 역시 두려움이에요. 사울이 불을 켜고 죽이려고 대들니까 내가 이 땅에 있다가는 복잡히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가 찾아간 곳이 아기스고 아기스한테 보면 심히 더 두려웠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꼴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그가 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마음을 확 붙들고 그를 앞다고 있는 장면,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그럼 두려움이란 말은 두려운 느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할 때가 있죠. 겁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느 때 두려워합니까? 오늘 전 세계 대도시건 시골이건 대로건 구석 골목이든 전 세계에 지금 안개처럼 퍼져 있는 게 뭡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우리 모두가
저 멀리 있던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던 죽음이 내 앞에 문득 와 있어요. 우린 다 뭐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언제 내가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죽을지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이 오늘 전 세계 구석구석을 지금 안개처럼 덮고 있어요. 왜요? 왜 코로나를 두려합니까? 코비드 바이러스 우리는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막연하게 때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배도 우리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 오늘 대면 비대면으로 지금 오늘 많은 일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면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이 대처 능력을 확신할 수 없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내 신체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요. 인간관계를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 건강을 또 내 기타 모든 것도 우리는 내 마음에 못 이고 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내 생명이, 때로는 내 일이, 내 직장이, 내 건강이,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가족, 기타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을 느낄 때 우리는 상황에 압도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뿐입니까? 허다히 많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심지어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을 한다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하고 가나안 땅은요 1830km입니다. 그 옛날 그 열악한 환경 그걸 건너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따라갔어요. 왜 그래요? 그 당시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다른 거 다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100%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준다니까, 열방을 만들어 준다니까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먼 길을 왔어요.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도중에 하란에 들렀던 세월까지 포함하면 수개월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땅, 기대가 참 많이 있었던 가나안 땅인데 막상 와 보니까 그를 기다리는 이 군대인 뭐였습니다? 뭐였어요? 기근이었어요. 천신만고 정말 산 넘어 강 건너 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서운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큰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듣자 하니까 지금 이 땅은 기근으로다가 살 땅이 못 되는데 애굽이라는 데 내려가면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거기는 물이 있다더라. 그래서 살만하다더라. 그게 풍물에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여기 얼쩡거리고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그는 식수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는 무조건 간 겁니다. 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가 거기 갔을 때 아브라함은 심각한 낭패를 당하죠. 자기 아내를 빼앗기고 약속의 뿌리채 뽑힐 수 있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의 절망의 자리에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까? 이 기근이 있는 땅에서 얼쩡거리다가는 모든 식수를 다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나무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도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데 이번 생에 내 인생은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이 프로젝트가 망할지도 모르고 내 건강이 망가질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험하게 끝장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그 말 한다면서요. 이번 생은 망했다고. 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공부하고 노력해도 내가 큰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조그마한 고양이 하나 그리고 있는 초라한 내 모습에 대한 어떤 좌절감,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망가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요. 내가 소중히 있는 관계가 깨질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두려움, 궁극적 두려움은 뭡니까? 그건 바로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들을 때 그는 언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쇠하는 거, 소멸하는 거, 단절되는 거,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그건 근본적인 분리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것에서부터 홀로 남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 나도 나로부터도 끊어지고 만다고 하는 영원한 이별에 대한 두려움. 그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는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처럼 아브라함과 믿음의 삶조차도 두려움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래, 내가 네 세상 다 안다 그러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헤아려보진 않았는데 성경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365번 있답니다. 그럼 뭡니까? 365개 나온대요. 그럼 매일 우리는 뭐예요? 하루에 한마디씩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저만의 상황이 아니고 다윗만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나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겁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한다고 무조건 이게 아니야, 이거 믿음이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면서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새 제자한테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죽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 낯선 게 아니라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다 알아요. 당신 입으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지금은요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거든요.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는 죽음 앞에 그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제대로 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에다 내가 고민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두려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여기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 때문에 물러가지 않고 그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사명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모든 두려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다 우린 두려워해요. 문제는 그 두려운 감정 내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먹구름이 끼어올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감정을 부인해요. 나 겁나지 않다.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우길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부인합니다. 혹은 그것을 회피합니다. 혹은 억압을 합니다. 확 눌러갖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억압하거나 나 두려움 없다 하면서 기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한 감정을 내가 충족시키면 그 감정 내가 점점 반복되면서 크게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시편을 보면요, 시편 보면 참 솔직합니다. 난 두렵습니다. 난 무섭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저주하고 막 그런 거까지 시편 나와요. 어떻게 보면 당황스러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가장 인간적이에요. 솔직해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셔요. 인정해 주셔요. 또 대부분 시편은 인생의 바닥에서 시작합니다. 절망과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들은 솔직해요. 하나님 그들을 믿음도 없는 것들이 어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닥에서 점점 이끌어서 마지막 어디 있습니까? 산 정상에 서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찬양함으로 시편이 끝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굉장히 솔직한, 때로는 상대방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별게 다 나와요. 때로는 우리 당혹스럽게 해요. 그러나 그들은 감정에 솔직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억압하거나 기만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해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감정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요.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시가 나옵니다. 표제가 이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참 다윗은 별걸 다 갖고 시를 써요.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고 우리가 대통령 하는 것처럼 그 아기스의 공식 명칭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겪고 나서 다윗이 쓴 시예요. 그게 34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평안한 자를 둘러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인정하고 이해하지만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주 앞에 드리고 그 기석의 골짜기를 그는 통과하면서 결국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를 건져주심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겁니다. 셋째는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실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두려움에 쫓기는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갈까요? 가드에 갈까요? 묻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면서 제가 가도 될까요? 묻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해요. 왜? 워낙 급하니까, 워낙 압도당하다 보니까 그 할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럴 틈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와요.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평소에 비서 노릇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타산 같은, 아버지 같은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가 갖고 있는 지도권이 글쎄 여호수아한테 넘어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드디어 내 시대가 왔다,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 나눠준 사람이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만든 사람이고, 홍해수 갈른 사람이고, 정말 그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인이었거든요. 그 모세마저도 힘들어했고, 그 모세한테 대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내가 저 일을 한다고? 여호수아는요, 완전히 중압감에 압도당해갖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때 여호수아 1장 보면요, 무려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가 자신만만해서 그 말이 아니죠.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눌려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 강하고 담대, 기운내라고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는 자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럼 내가 형통할 것이라는 걸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애들이요, 아빠나 엄마한테 말하지 않고 사고 치면 참 그건 대량 난감해요. 근데 애들이 아빠한테 혹은 엄마한테 이거 해도 될까요? 그래, 해라 하고 애들이 실수하는 게 잘못되면 뭐예요? 허락한 내가 책임져야죠. 아버지가,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런 것처럼 부모는 알잖아요. 애는 잘 몰라도 일이 어떻게 될까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시고, 이것이 혹 일이 잘못돼도 주께서 넉넉히 그걸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과거에 도와주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 77편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많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뭔가 심각한 일을 당했어요. 나의 환난 날에 이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가 불안하다,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 마음이 기어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는 내 심령이 상하도다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가 눌려있어요. 그 심령이 불안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십니까? 사도를 보시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거 5절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에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시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나의 잘못이다. 그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11절입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앞이 막혔을 때, 내 잘못이든 상황이든 앞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럼 뭘 기억합니까? 오늘 기억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뭘 기억해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해요. 왜 기억합니까? 어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일도 내 길을 열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기까지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혹 내가 잘못해서 내 발목을 잡았을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막힌 실타를 다 정리하셔서 새로운 미래를 베풀어 주시고 열어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다윗조차도 고난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거짓말했다면 우리야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에 중압감을 느끼고 가에 눌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줄 걸 믿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하나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될 때 주께서 그 길을 선히 여시면서 인도하시죠 믿습니다.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다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 하나님의 눈물 골짜기를 변화해서 기쁨의 샘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샘으로 변하게 하시기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불신앙 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역사, 새 일을 만들어간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인정하고 이해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때로 앞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늘까지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난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시온에 들어가 열매를 통해서 눈물 골짜기가 바뀌어서 기쁨의 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